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눈여겨봐 주소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 몸,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응답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를 응답받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언제까지 응답 안 해줄 거냐. 4번이나 이야기했죠.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 나 쳐다보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응답받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앞으로 인생 혼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힘들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적이 나를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가? 응답은 뭐죠?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답답함이 해소되는 표현들을 해요. 마치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지죠. 즉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까 삶이 고되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을 안 하니까 시리에 빠지고 안정되지도 않고 기대가 안 됐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안정되고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계속 안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포기하는 사람 봤나요? 정말 원하면 어떻게 하죠? 받을 때까지 쫄르죠. 그죠?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받을 때까지 쫄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내 얼굴을 안 봐주시고 외면하면 나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매일 나는 히덕거리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이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간구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고통스러워서 삶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모든 예수님 믿는 자는 고통이 다 해결됐나요? 그럼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 건가요?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는데 왜 내 삶 속에서 고통이 있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픈 거, 다리가 작고 뼈, 그래서 그걸 놓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내가 힘드니까 낫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허리가 안 좋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 대인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면 죽는 건가요? 고통 이코르 죽음인가요? 반대로 고통이 없다면 행복인가요? 우리는 고통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침묵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영적인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기도에 응답이 안 돼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영적인 그 고통이 시작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응답된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눈 멀뚱멀뚱 떠 있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는 결국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 제일 많이 하면 잘하는 건가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오래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불안적인 이 요소들의 문제가,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파도에 휘몰아치다가 기도 가운데 점차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도는 우리를 잔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4번이나 물어요. 언제 도대체 응답을 해주실 거냐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고 놔둘 거예요? 언제까지 저 이렇게 힘들 거예요? 힘들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정신이 있냐 이거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손을 축 쳐줘서 놔두면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해요. 언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태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영업의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게 해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해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가라앉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응답은 뭐냐면 짠 하고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이 딱 들어오는 거, 그걸로 봐도 응답일 수도 있지. 근데 진정한 응답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그 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침묵이 깨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응답이므로 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학교 가야 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사람들 만나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뭔가 제자리 뛰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딱 눈 떴을 때는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 저녁이 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삶이 매일 반복적이고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이 느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기쁨 가운데 다시 찬양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상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반복이라는 삶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 제자리를 회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1살 때보다 2살이 낫고 2살 때보다 3살이 나은 것처럼 점진적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걸 경험 안 해봤다? 그럼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일 수도 있거든. 무서운 거야. 아빠가 자식을 버리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를 찾지 않고 관계를 안 맺으면 아버지들이 집에서 내쫓아요.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정한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 아직도 신앙생활이 몇 년이 지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이런다면 그건 심각한 거지. 마치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고등 뭐 중등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가 뭐예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남이 이야기했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경험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이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나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수저 하나도 들 수 없어요. 우리는 누워서 평생 누워서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잖아요.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없는데요. 너 원하는 게 뭔데? 그냥 게임만 할래요. 너 아무것도 안 원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돼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있냐면 게임만 하고 있어요. 돈도 못 벌고 어두운 길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그냥 이 세상의 회오리 바람에 쓸려서 가면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걸 몰라.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원하는 건 돈 많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걸 진짜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응답받길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지속적으로 따지고 묻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0분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가 안 된다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멍하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연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